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승점까지 달려갑시다. 결승점까지 달려갑시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은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았지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가 유대교를 향하여 자신이 믿던 그 신앙을 위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에만 바라보며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는 180도 뒤로 돌아서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갔던 사람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변한 것이 있으십니까? 혹시 교회 다니는 것 빼고 달라진 게 없다라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지 않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립보서에는 군대 용어와 시민권에 관련된 단어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였지요. 로마의 군인으로 복역하다가 이제 퇴역한 군인들이 시민권을 그들에게 주어서 편안게 여생을 마치라고 만든 도시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에게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로마 황제에게 충성된 사람이 많았던 곳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바울이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로마 시민권도 좋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바로 너희가 되었음을 믿고 이 세상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잖아요. 또 한 가지 빌립보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운동 경기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돈 많은 퇴역 군인들이 남는 시간에 운동 경기나 보면서 편하게 여가 시간을 보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절과 13절에 잡힌 바 된, 또 잡으려고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있어요. 이 잡다라는 단어 카타람바노는 경주할 때 적군을 붙잡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상대를 붙잡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적을 잡게 되면 14절에 나오는 상을 움켜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또 12절과 14절에 달려간다라는 단어도 반복되고 있죠. 이것도 운동 경기에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14절에 나오는 표대는 경기장의 결승점을 가리키는 단어이고, 15절에 온전히 이룬이라는 단어 역시 경기에 나갈 준비가 된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의 경주이지요. 신앙의 먼 여정을 달려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표대,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서 그것만 바라보며 쭉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인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쭉 달려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하나의 목표만 바라보며 그것만 바라보면서 쭉 달려가 보신 적이,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2000년에 제 아내와 교제를 시작하다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소유같이 여긴 것처럼 저도 7년 후에 2007년 2월 10일 토요일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2007년이 어떤 해인가? 제가 총신대 신학과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해입니다. 3월에 학기가 시작되는데 1월과 2월에 동계 어학 강좌라는 것이 있어요. 헬라어 3주, 히브리어 3주를 입학하기 전에 먼저 성경 원어를 먼저 배우고 나서 신학교 수업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결혼했다고요? 2월 10일 토요일. 주일 지나고 월요일에 신혼여행을 이제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송지순례로 한 10며칠을 가는 거로 예약을 걸어놨습니다. 문제는 동계 어학강좌를 빠질 수 없어요. 한 가지 다행인 것이 제가 학부가 총신대 신학과를 나와서 총신 신학과 출신 중에서 헬라어 2과목, 히브리어 2과목을 모두 A 학점 이상 받은 사람은 면제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면제 시험에서 90점 이상 받으면 동계 어학 강좌를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제가 신혼여행 비용까지 다 지불하고 예약해놨기 때문에 이 시험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신혼여행 못 가는 겁니다. 다른 것은 제가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만 90점을 목표로 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잡으려고 달려간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100점 맞았어요. 제가 고3 때 그렇게 공부했으면 재수 안 했을 텐데 진작 그렇게 공부할 걸. 신혼여행 그것 떨어져서 못 갔으면은 지금까지 제 아내에게 평생 구박받으면서 살았을 텐데 큰일 날 뻔했지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하나의 표대, 목표를 바라보며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거 뒤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뒤돌아봤다가 90점 못 맞으면 주님과의 신혼여행을 못 가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울의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표대를 정해놓고 나는 달려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표대가 무엇인가?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바울이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세 가지. 그리스도를 알고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리스도, 고난, 부활 이 세 가지는 항상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난, 부활은 함께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 그의 유일한 목적이 주님 아는 것,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그것을 참여할 수 있는 것, 복음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했던 것이지요. 그 결과가 부활의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넘쳐서 예배 오는 것이 행복하고 찬양하는 것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때가 가장 귀하다, 가장 즐겁다 고백하고 계십니까? 때로 힘든 일이 있어도 그렇지, 그리스도는 고난과 연결되지,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이 찾아오지. 그러나 이 고난 역시 부활의 영광과 반드시 연결될 것이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12절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지금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은 이 정도면, 그 정도 신앙이면 참 많은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이잖아요. 학문적으로 그는 당시 세계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유대교 학문적으로 그보다 뛰어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하고 나서는요, 소아시아와 유럽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요. 바울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신앙을 위해서 달려온 것입니까?
또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 가까이 되는 13권을 그가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많은 수고와 헌신을 주를 위해서 했는데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 이루지 못했고 아직도 멀었다. 주님 보시기에 나는 너무나 부끄럽다. 여전히 내 신앙 성장을 위해서, 나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신앙의 열정이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 너무나 많아요. 목회자인 제가 보기에도 참 존경스러운 우리 성도님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어느 교회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너무나 귀하신 분들인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여전히 달려갈 뿐이다. 라는 이 바울의 말에 우리 역시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위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닮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신앙의 표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많은 젊은이가 좋은 대학에 가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그것을 이루어서 합격하고 나서는 술에 빠져서 놀기만 하고 공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죠.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대학 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고 나서는 할 것이 없기 때문에, 허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 그것만일까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적 의미의 구원, 중생으로서의 구원만이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성화의 구원까지, 주님 다시 부르실 그날까지 더 주님 닮아가려고, 오늘도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나 자신을 치며 복종시켜서 주님 닮아가는 삶, 그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에게는요, 분명한 표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오직 주님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예수께 잡힌 바 되려고, 또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주실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방학이 없었던 것이지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그것이 바울이 꿈꾸었던 삶이고, 우리 역시 신앙 성숙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정도의 신앙이면 다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신앙에 대한 만족은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기 달려간다가 운동 경기 용어라고 하였지요. 추적하다, 강하게 압박하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집요하게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전력 질주해서 쫓아가는데 순간 뒤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놓칠 수밖에 없게 되죠. 상을 못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라. 무엇을 잊어버리라고요? 여기 나오는 뒤에 있는 일, 과거는 잊어버리라.
말씀이에요. 나의 과거,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잊어버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라 바울이 말하였지요. 내가 한때 잘 나갔는데, 왕년에는 참 잘 나갔는데, 그때는 행복했는데, 아니에요. 과거는 미화되기 쉬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지요. 예수 믿기 전의 나의 삶과 비포와 애프터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 달려가기 위해서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또 내가 실패했던 경험, 그것도 잊어야 됩니다. 상처 때문에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예전에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봉사하다가 그때 누군가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서 신앙의 열정을 다 잃어버린 분이 많이 있죠. 그러나 과거를 잊어버려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했던 수많은 헌신, 우리 성도님들 온 세계 교회에 의해서 수많은 기도와 헌신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과거의 헌신만 자랑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 위에서 수많은 헌신을 했음에도, 고생했음에도 나는 아직 잡지 못하였다 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들, 주님을 위한 열정들 자랑할 만한 것이지만, 또 우리 주님께서도 다 기억하고 계시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했던 그런 헌신들, 수고들,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하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전에 받았던 은혜, 그때 뜨겁게 기도했던 추억, 너무나 기뻤던 일들이 있지만, 참으로 소중하지만 그것만 집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받았던 은혜보다 오늘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 한 10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이,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한 15년 정도 전에 읽었던 책이어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을 아직도 기억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책이에요. 보통은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좋다. 근데 이 책 제목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한인국 사람들 다니는 이민교회 이야기인데, 성도들이 싸우고 갈등하다가 분열하였어요. 교회가 쪼개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롭게 여러 가지 일들 겪으면서 화합하게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 생활이 너무나 기쁜데, 너무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내가 예수 믿는 거 지금도 좋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강한 확신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좋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겠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 온 세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고, 내가 가정에서 예수 믿는 거,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내는 거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행복을 더 잡으려고,
더 풍성히 누리려고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표대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표대를 바라보면서, 표대가 결승점, 목표라고 하였지요. 바울은 그 표대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잖아요. 이 표대가 동사형으로 쓰일 때 주목하여 바라보다로 번역됩니다. 표대란 단어를 동사로 쓰면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목표 외에는 다른 것은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볼 때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때로 생각해 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외에도 다른 것이 눈에 띄기 때문에 내가 참된 행복함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말씀 나눌 때 초대교회 안에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지요. 하나는 율법주의고 또 하나는 자유주의의 문제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초반부 1절부터 9절까지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 17절부터 21절까지는 자유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경계해야 될 것인가 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오늘 본문인 10절부터 16절까지가 율법주의도 자유주의도 아닌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바른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설명해 준다라고 말씀 나누었었지요.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 해야 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신앙의 어떠한 형식이 십자가의 은혜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게, 더 강하게 붙잡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복음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는요, 정반대, 모든 율법과 모든 형식을 부정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 예수만 믿으면 되지, 편하게 좀 믿자라는 거죠. 제가 20년 전에 모 교회에서, 인천에 있는 모 교회에서 고등부 전도사 사역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는 주일에 돈 쓰면 큰일 나는 교회였어요. 요즘은 그런 교회가 많지 않은데 예전에는 그 정말 강조해서 걸리면 혼났습니다. 제가 고등부 전도사였는데 주일에 고등부 아이 둘이 늦잠을 자고 아침과 점심을 안 먹고 교회에 왔어요. 예배는 늦었지만 그래도 전도사님한테 인사한다고 왔어요. 기특하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문제는 얘네가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고등부실에 제가 컵라면을 박스로 몇 박스씩 사놨는데 마침 다 떨어졌어요. 애들은 배고프다고 하지 먹을 거는 없지. 그렇다고 교회 앞에 가서 식당이나 슈퍼에 가서 먹을 걸 샀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성도님들한테 걸리면 큰일 나지. 우리 성도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우리 교사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두 학생을 데리고 다시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두 학생을 데리고 차로 한 5분 거리 1km 떨어진 중국집에 갔습니다. 이쯤이면 우리 교인들 없겠지 하고 가서 짜장면을 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집 문이 열리더니 장로님 3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고 날 잡으러 오셨나 당황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장로님들도 당황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분들도 담임 목사님께 혼날까봐 차 타고 저 1km 떨어진 그 중국집에 온 거예요. 이제 암묵적으로는 합의를 봤어요. 서로 비밀로 하자고. 걸리면 저도 혼나고 우리 장로님들도 혼나고. 그때 입막음의 대가였는지 짜장면 값도 계산해 주시고 탕수육까지 시켜주셔서 장로님이 계산해 주셔서 맛있게 먹은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자, 그런데 주일에 돈 쓰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2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많았어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보수적인 교회에서 주일에 슈퍼 갔다가 혼나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주의적으로 보면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지 어떻게 돈을 쓸 수 있냐고 하겠지요.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니 예배 드렸으면 좀 괜찮지 않나, 돈 좀 써도 되지. 애들이 배고프다는데, 그것도 교회에 와서 얼마나 기특해, 애들이 배고프다는데 사줄 수도 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요, 요즘은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요즘은요. 저는 안식일을 온전히, 조금은 문자 그대로, 너무 문자적이지만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의 자유를 너무 억압하는 것은 문제지만 너무 많은 자유를 주면 우리 예전에 한국교회 성도님들처럼 순수한 신앙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율법주의와 자유주의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중심이 바르게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초반부에 나오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계도 하면서 3장 후반부에 나오는 자유주의도 조심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중심을 지켜야 되는 것이 3장 중간에 나오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표대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주님 닮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나는 아직, 내 신앙은 아직 멀었다고, 나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나는 할 것이 너무나 많다고, 세상 것에 눈 돌리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요, 그 끝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중심만 잘 잡으면, 이것이 율법주의와 자유주의의 문제 가운데 어디에 서야 되는가? 중심만 잡으면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마라톤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42.195km를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협박하면서 만약 네가 42.195km를 뛰지 않으면 너의 가족을 죽이겠다 협박해서 뛰는 경우와, 또 어떤 사람은 멋진 운동화와 스포츠 용품을 사주며 또 몇 달에 걸쳐서 체계적인 훈련을 시켜주고, 또 결승점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박수 쳐주며 환영하며 또 많은 상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라면요, 똑같은 42.195를 뛰어오지만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준비해서 그 먼 여정을 달려가는 때와 협박 가운데 그 길을 걷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전자의 경우는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억지로 했을 때는 내 인생의 가장 괴로운 순간이 되겠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는가? 주님 앞에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결승점에서 환영잔치를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에요. 억지로가 아닌, 언젠가 주님께서 맞아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해 주시면서 안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결승점까지 오늘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뒤돌아보고 싶지요. 뒤에 것이 좋으니까요, 더 좋아 보이니까요, 달콤해 보이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이 더 탐욕스럽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서
섭섭하고 서운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은 즐거움 때문에 영생의 기쁨을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표대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무엇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또 그것이 더 커지도록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 주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예비된 부르심의 상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 받을 날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바라보며 뒤돌아보지 않고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